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이죠. 끝까지 기도함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이후 베드로가 공회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다른 것보다요, 두 가지의 일에 힘을 썼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썼던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지금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걸 알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 때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부분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 또한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 앞에 놓여진 것을 우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이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병에 걸린 사람 병이 막 다 나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치유를 행했더니 치유가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로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도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영혼들이 여러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이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